오늘은 이제 다니엘 9장 예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또 십자가가 어떤 어, 결과를 가져왔는지 6가지 결과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70일의 이 예언이 2300주의 예언의 기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 성소 봉쇄의 기초기 때문에 70일에 대한 예언 2300주와 재림 때까지 전체 도표를 빠르게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 6가지 6개의 십자가 해놓은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빠르게 말씀드리고 그건 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그 표를 참조하시면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튼 최대한 빠르게 10분 남짓해서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 예언이 잘 이해 안 되면 다니엘 9장에 대한 관련된 예언을 꼭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십자가 예언이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70일의 예언은 2300주야의 시작점이에요.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 그 예언을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14년쯤 지나서 70일의 예언을 기초로 2300주야 예언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설명하고 재림기 때까지 전체를 설명하겠습니다. 70일의 예언은 이제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그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다시 마무리하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70일의 시작은 이제 예루살렘 중건령부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언제 이 예루살렘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457년에 이제 예루살렘 중건정이 일어나고 490년이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한 때부터까지입니다. 마지막 유대인을 위한 기간의 은혜 기간에 스데반을 죽임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 기간을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AD 34년 이때가 이제 유대인을 위한 기간입니다. 이 사이에는 세 파트가 돼 있어요. 예루살렘 중건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침례 파트,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루살렘 중건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준비 기간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나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제일 중요한 초점 마지막 7주년 요 일주 있을 때 이 가운데 제 가운데가 예수님이 죽으셔요. 왕이 죽으신다고 얘기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엇을 이루셨냐면 하늘 성소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의 피가 마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새 언약의 시대, 이제 옛 언약 끝났어요. 토상으로 되었던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소, 그게 끝나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소 봉사, 새 언약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죠. 자, 그 다음에 2300주야가 이제 예언이 되는데 2300주야는 457년부터 시작해서 1844년에 끝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하늘 정결 봉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성소 봉사고 지성소 봉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림 전에 이 봉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예언이 뭐냐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538년 로마 교황권이 시작 때부터 로마 교황권이 작은 뿔이 죽는 몰락하는 1798년까지가 혹시 중세 암흑 시대라고 그러죠. 요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다니엘 8장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의 성소 봉사를 막았다고. 하늘의 성소를 무너뜨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은 거죠.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봉사를 하시지만 어차피 우리의 사고 가운데 지금 이게 진행되잖아요. 내가 그 생각 없으면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카톨릭의 그 신부제도 이건 다 이제 고해 성사 이것이 다 하늘 성소의 봉사를 막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떨어진 것을 다시 그럼 하늘 성소가 이제 진행되려면 이게 무너졌던 걸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간에 바로 요때 기간에 1798년부터 1844년까지 본격적으로 하늘 성소가 회복되는 이것이 무엇이 진행되는지를 회복되는 기간인 것입니다. 자, 1844 이후로부터 이제 세천세 기별이 전파됩니다. 본격적인 재림 때까지 이 마지막 기별이죠. 이 기별의 제일 중요한 이 마지막 때 사단과 계시록 13장의
에, 짐승들과 예수님과 14장 남은 자들과의 이 대쟁투가 영적 대쟁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이 490년, 요 70일에는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지만, 동시에 육적 이스라엘이 초림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물론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부터, 스테반 순교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방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죠. 이렇게 해서, 구분됩니다. 자, 70일에는 이제 세 파트가 있는데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얘기, 그 재건에 대한 부분, 예수님의 죽음과 속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6가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었는 6가지를 설명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허물이 마치며,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반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반역의 제일 첫 번째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반역이 끝나요. 세상 임금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해서 이 본성이 다 갖고 있거든요. 유대인도 이제 들어가 있죠. 이것이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 반역 역사에 끝내고 하나님이 결정적인 심판,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를 따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죄가 끝나요. 이 죄는 이제 또 다른, 죄가, 이 속죄라는 이 단어가, 죄라는 단어가 속죄, 죄를 속하는 의미가 있고, 진짜 죄를 얘기하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다 포함한다면, 속죄의 제사가 끝나고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의 진짜 속죄니까요. 죄의 권세가 파괴되는 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로 완전한, 최종적인,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자꾸 내가 뭔가 더 하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예수님 십자가로 충분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여기에 뭔가 보태려고 그러는가? 내 행위나 이런 어떤 선함이, 내 기도가, 내 신실함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 충분한 것이 더 이상 뭐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제가 너무 빠른가요? 네, 다시 들어주세요. 자, 죄악이 영속돼요. 네, 이건 죄와 죄책감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제 죄값을 우리의 대신 대속을 치르셨죠. 그래서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데, 여러분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려면 여러분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뭐 누군가 관계 안 좋았는데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계속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이 되려면 반드시 마음의 불편함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흩어져가지고 죄책감으로도 완전 해방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줘가지고 진짜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이 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야. 십자가로부터. 네 번째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요. 그리스도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네,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그분의 완전하고 영원한 의 그걸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로 바로 보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나가는가. 우리 다니엘 9장에도 그가 굉장히 어렵지만 오직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 그리스도 의만 의지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는 기도에 끝나는 이유도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거죠. 그분의 역사하신 이루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상과 예언이 응해요. 예언이 보증되는 거죠. 확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은 구약의 구설 관련된 모든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남을 예언들, 재림 포함해 그 예언들도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 대한 확증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언들, 이 약속들 정말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가.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지극히 거룩한 곳. 이게 번역을 올바르게 원어적으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을 가리킨 단어가 아니에요. 장소를 가리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장소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거룩한 장소는 성소밖에 없어요. 성소가 봉헌 드릴 때, 이렇게 성소 봉사가 시작될 때, 거기에 기름을 발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성소가 끝났잖아요. 하늘 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거기에 기름 부음 받음으로 하늘 성소 봉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피를 가지고 하늘 봉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 봉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요게 7일이거든요. 7일. 이 7일은 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봉사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요 딱 승천하셔서 요때까지 딱 7일 걸립니다. 예, 그래요. 자, 여튼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우리 그 특권을 우리 잘 활용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빠르게 마치면서 이 속죄 예수님께 이루신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한테 얼마나 적용되고 그렇게 가치를 여기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고 우리가 꼭 날마다 경험해야 될 은혜가 아닌가 생각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